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위니라 하시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호세아라는 말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다 호세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이제 고발하고 있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지적한 후에 그에 따른 심판을 선포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라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에 심판하지만 결국은 회복시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를 설명하면서 여러 왕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를 설명하면서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4명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반면에 여로보암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이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남유다는 분열 왕국 시대 중 가장 안정적이고 번성기였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한 때가 그리고 가장 안정된 때가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때입니다.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번성기였으나 이 번성기가 끝난 후 머지않아 멸망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받아 활동하던 시대는 BC 755년경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시대는 BC 793년에서 753년까지로 무려 40년간을 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능했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그 마지막 2년째에 호세아가 선지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강성할 때 선지자로 부름받아 그 이스라엘 죄악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여로보암 2세의 치리를 받는 동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부유하고 안정된 생활로 웃으며 지냈지만 하나님은 우시며 보냈다라는 겁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의 그래프는 경제적 부와 도덕적 영적 타락의 함수 관계가 반비례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할수록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의 영민한 통치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지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젊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적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번영할 때 한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비로소 입을 떼시더니 선지자를 통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호세아에서 보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이 음란한이라는 단어인데 이 음란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이 자나라는 단어는 포식하다, 그러므로 바람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음란함을 말해주는 단어인 자나라는 단어의 어원은 음란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말해줍니다. 포식하였기에 배불렀기에 음란해진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배부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포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음란함을 출발하는 출발선이라는 겁니다. 외도하는 가정의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입니다. 거지가 외도해서 가정이 깨졌다는 말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나 배부르면 음란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배부른 삶을 소망해 가게 될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배부름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부름을 구하죠. 그 배부름을 구하면서도 자칫하면 이 배부름이 음란함을 가져올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냥 풍족하게 해주세요, 이건 좀 다른 겁니다. 목적 없는 풍성함, 내용 없는 부조함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계시다가 입을 떼셨다라는 말입니다. 경제적 부역 속에서 희희낙낙하며 하나님에 대해 둔감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십니다.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더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인이란 율랑녀, 창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녀와 선지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이 결혼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 교육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음란함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비단 육체적인 음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성경은 음란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창녀를 결혼시키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렇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선지자와 창녀라는 가장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을 결혼시키므로 한 부부로 만들므로 살아갈까?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자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유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한 내용을 보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건 어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여인, 창녀라든지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음란한 자식이란 어떻게 낳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죠. 그리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부분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이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둘째와 셋째를 낳을 때는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8절을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큰아이를 낳을 때는 호세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둘째와 셋째를 낳을 때는 호세아를 통해서 낳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자들은 고멜이 낳은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펴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고멜이 계속해서 도망가죠. 도망가서 계속 또 창녀짓을 합니다. 그러니 누구 아들인지 알 수가 없겠죠. 호세아는 법적으로 고멜의 남편이었기에 고멜이 낳은 자식들은 법적으로 호세아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식을 음란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자녀들로 나온 이 자식들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쯤은 호세아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에 등장하는 고멜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멜이 낳은 음란한 자식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내려질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흩으신다라는 말은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갈멜산 아래에서부터 내륙적으로 쫙 펼쳐져 있는 곳이 이스라엘 평야적인데 그곳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아주 끔찍한 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합왕과 아합왕의 가족들이 예후에 의해서 몰살을 당한 곳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합 가문만 여기서 몰살당한 게 아닙니다. 예후 또한 죽임을 당한 곳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적지 않은 이스라엘 왕들이 무참히 죽임당했던 곳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심판의 장소, 각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멜에 낳은 큰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함으로 심판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말은 로아라는 말과 루하마의 연결 두 개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루하마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로라는 접두사를 붙임으로 이제 부정의 의미로 전하게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로는 영어의 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루 하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자, 아까 로가 영어의 노라고 말씀드렸죠. 암미라는 단어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암미는 내 백성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간음하며 사는 고멜에게 참다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내 자식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흩어버린다라는 말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잡혀가고 난도질 당한다는 뜻인데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살육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었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서를 잘 보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막 심판을 선언하시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왜 이렇게 실없는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일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자식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어 피가 터지도록 종아리를 때리지만 아들의 그 터진 종아리를 보며 아들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때린 회초리에 의해 아들의 종아리에 피멍이 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피멍이 들어간다는 것을 경험하죠. 그게 아버지입니다. 자식의 터진 종아리를 보면서 이럴 거면 내 종아리를 때릴 걸, 내 종아리를 때릴 걸 가슴 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하나님은 때려보기도 하고 혼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 같은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를 이끌 한 우두머리가 너희 앞에 서게 될 때야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우두머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땅에서 올라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었지만 땅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들이 부모를 통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땅의 방식, 부모를 통해 태어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두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방식으로 나오게 하신 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참혹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죄를 짓자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 자식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아주 지독한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마음을 정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우두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우두머리로 인정해 가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 앞에 가시도록, 그분이 내 삶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내 삶 앞에 가시도록 인생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 앞에 가시면서 내 삶 안에 사시면서 내 삶을 루하마, 불쌍히 여기시도록 그분의 입에서 매 순간 나를 보며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흩으셨던 그 골고다의 언덕,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손수 자신의 독생자를 이스라엘 흩어버리심으로 고물과 같았던 우리를 루하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암미,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돌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매 순간 나아가 하나님의 루하마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암미가 되어가는 복을 누려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습을 보면 꼭 고멜과 같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고멜의 삶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혼나고 회초리를 맞아도 맞을 때뿐이고 다시 게으르고 다시 욕심 많고 다시 음란하고 다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정결케 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씻김받는 정결한 인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